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는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어제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가성비를 요즘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가성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시간을 내고 또 삶을 구별해야지만이, 또 소중한 가치를 구별해야지만이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한 주간 듣고 나서 그냥 말씀이구나, 그냥 좋은 말씀 들었구나,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이 그냥 천국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순간순간마다 연결점을 가지고 또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 그 말씀의 중심,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 또 말씀이 그냥 말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말씀 듣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힘들고, 아주 간단한 예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문 말씀 우리가 몰라가지고 와서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 처음 보시는 분 오늘 없죠? 그런데 굳이 뭐 시간을 내가지고 주일날 와서 뭐 아는 말씀 왜 굳이 또 들어야 될까요? 뭐 영화나 뭐 드라마도 봤던 거 또 보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물론 취미가 뭐 봤던 거 반복해서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더는 있긴 하지만, 굳이 뭐 우리가 뭐 아는 말씀 우리가 왜 들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적용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패턴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 변해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또 주도권을 잡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역사함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점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1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유에 대한 설명 자체가 1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략 95%에서 98%가 문맹자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1%에서 2%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를 모르기 때문에 지식적인 어떤 그 테두리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그 다른 나라 얘기 갖다가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접할 수 있는 이 환경의 하나하나 그런 예들을 가져다가, 또 그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비유로서 계속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 생활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또 온전한 일꾼으로서의 삶,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보면 19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세 부류가 나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세 부류가 나오고 말씀을 깨닫는 한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이시죠? 또 20절에도 말씀을 듣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말씀을 들으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성경의 반복적인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면은 지금의 가지고 있는 그 문학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 기법들이 있거든요. 뭐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수미상관법, 비유 대조, 여러 가지 그 수사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고도 밀도 있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통해 보면은 이제 알파벳으로 하면 A, B, C, D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A로 시작하고 또 두 번째는 B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고, 그런 다양한 문학 기법들이 성경에는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들은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인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감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학 공식보다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한 말씀이 쓰여진 것, 또 그 말씀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반복해서 쓰여지고 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냥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한 말씀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이거 좀 어렵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은 버릴 것이 없고, 그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모든 필요 충분한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 다 녹아져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듣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9절, 20절, 22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23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밭을 가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한 그 상태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이 말씀에 대한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하지 않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지나가다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교회 공동체처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 상황 가운데 맞춰 보게 되면은, 적용해 보게 되면 다양한 하나님 말씀을 대항한 다양한 부류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뿌려지는 현장이죠. 말씀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 계속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졸려.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옆에 찾아봐요, 조는 사람. 악한 자. 악한 자는 어디 있어요? 악한 자는 어디 있습니까? 땅 속에 있습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드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틈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중간에서 가로채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도 아무 생각이 안 나. 왜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제 청년들 나누다 보면 뭐 기억이 나냐 물어보면은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한 주가 아니라 매주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뭘까? 나는 그림자인가? 물론 사람이 잠을 늦게 자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부러졌을 때에 악한 자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날마다 우리 옆에 계셔서 함께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정말로 함께한다. 그것만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은데 그 반대적인 것들은 대부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악한 자의 행동 자체가 나오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오늘 악한 자가 쳐다보고 있다. 이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자마자 아니면은 그 앞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뺏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빼앗느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어쨌든 교회에서 이 시간은 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스케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끝나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또 사람에게 본성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일 하루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그분께 중심을 두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펜 다 준비하셨어요? 적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들어보세요. 펜 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적어야 돼. 펜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 이게 지금 악한 자가 왜 우리가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자 하나의 적용점을 계속해서 저는 전해드릴 것이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한 주간 뭐 일생 적용하는 것은 그건 나중 얘기고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하면서 다음 주에 교회에 왔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이거였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광고란에다가 지난주 그 본문하고 제목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은 내 인생이 하나의 말씀 가운데 중심을 두었는가 그게 좀 점검되잖아요. 그게 가성비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단이 행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사망 권세로 이끄는 일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 사망 권세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고. 교회만 오면 졸리신 분 계시죠? 멀쩡하다가도 교회만 오면 졸려. 교회만 오면 딴 생각 나고.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 내 신앙생활에 방해는 모든 걸 다 사단이 하는 거야. 사단도 어떻게 방해해요? 내가 틈을 주니까 또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있고 사단이 오늘 하루도 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준비한 무장을 하고 오게 되면 대비가 돼 있으니까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또 하루 밥 먹는 것처럼 밥을 막 이렇게 생각하며 드세요. 물론 거기에 의미성을 둬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있으니까 먹고 먹었으니까 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고 또 움직인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 영의 양식을 우리가 지금 먹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는
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했을 때 가장 처음에 말씀 자체가 계속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이것은 설교를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설교 말씀이나 개별적으로 말씀을 읽고 큐티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뭐 성경책만 봤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만 보면 이렇게 졸리거나 뭐 이렇게 성경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가. 앞에 세 줄을 떠나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이 조금 어려우면은 읽어도 계속해서 눈은 그 자리에 맴돌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지혜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큐티 할 때도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 와서도 준비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이런 방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날마다 틈을 노리는 사단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기도해야지만이 온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 이제 들어는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의 가장 처음의 반응은 기쁨. 또 다른 것도 뭐 이제 죄가 회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심적인 것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듣고 기뻐했던 적은 언제지? 정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그 필요한, 내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구하고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해결할 방법,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들이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구절인데 이전엔 그냥 내 상황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하지만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케 하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을 때에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소망함이 분명하게 생겨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는 119편에 나와 있나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통한 기쁨으로 받기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신앙생활하면 뿌리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뿌리를 내리는 게 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뿌리를 어떻게 내리셨어요? 교회에 정착하고 뿌리를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깨달아 합니까? 고난의 숲과 담즙을 통해서 인생의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게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환난과 박해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환난과 박해, 성경 말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박해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 박해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박해라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상황 가운데 적용돼서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그 돌파구를 찾게 되는 어떤 그 키가 되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적용되게 되죠. 그 순간순간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는 대부분 말씀대로 지키고 생활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난 전도하는 게 인생 가운데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제 심령을 울렸을 때에, 복음 전파의 삶을 살려고 우리 심령을 두드렸을 때에 처음에는 그 말씀대로 전도 전장 나누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죠. 다 부담스러워요. 근데 부담스럽지만은 그 순간순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부담이 하나의 기쁨, 또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전도의 삶도 누가 뭐 준다고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준다고 나가가지고 전도지 나누고 복음 전파하고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겠습니까? 못하죠. 믿는 자로서 우리가 환난과 박해라는 것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고 살고자 했을 때에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환난과 박해하니까 너무 크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걸 좀 바꾸면은 인생에 있어서의 좀 불편한 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환난과 박해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말씀 때문에 별로 넘어질 일도 없어요. 그냥 되게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근데 요동함도 필요합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성장했던 때, 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봤던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임을 말씀드립니다. 22절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대부분 해당되는 게 믿음을 버리는 사람의 대부분의 예가 이제 22절에 해당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이,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대부분의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70%에 넘는 이들이 내가 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내 인생을 좀 유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나중에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는데 살아가려고 이제 그 신앙을 어떤 가치로 두었어요. 그런데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발견됐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 자체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제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세상 염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일상생활이 떨어져 있어서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온전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작은 적용을 먼저 실천해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말씀이 본질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하나 이제 경험이 되다 보니까 어떤 커다란 환경과 상황이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 내 염려 자체, 내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 그분의 능력이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연약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별로 상관없는 형태로 이어집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대요.
우리 큐티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심 걱정 가지고 큐티하다 보면 진도가 나갑니까? 눈은 글씨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전혀 진도가 나가질 않아. 눈이 아래로 내려가질 않아요. 말씀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밭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라는 것이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깨달았어. 아, 저 사람 깨달았어. 아니, 여기 깨달을 거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달은 거 좀 많이 있으세요? 깨달았다라는 거, 말씀에 대해서 우선은 들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새롭게 알았어. 이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 그게 아니라, 좀 핵심 단어는 좀 이렇게 원어적인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거, 이 깨닫는다는 것에 있어서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의미성이 있어요. 깨닫는다라는 거. 그 의미성은 이제 개역개정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동화시켜서 살아감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닫는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거구나 몰랐는데 이거네. 그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의 원래적인 의미성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사상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쪼개서 붙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전부를 붙이는 거죠. 그 붙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이제 연합된 상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합쳐져서 살아가고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깨닫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내가 한 주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날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붙어 있을까? 기억이 나야지만이 구체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요즘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좀 시간대에 동일하게 알람을 해놓으면은 그 시간대에 이게 뜨잖아요. 말씀이.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주일 본문 말씀, 주일 말씀 그냥 한 구절 이렇게 네 단어 주일 말씀 그것만 해놔가지고 핸드폰에 알람처럼 뜨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거. 또 셀 리더들은 본인이 이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카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듣는 건 충분히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 와도 말씀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그 통로들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함께 교회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말씀을 맨날 듣는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거 옛날에 들었던 말씀, 아는 거하고 그 아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온전한 성경 말씀처럼 가성비 좋은 게 없어요. 말씀 한 구절이 영적인 능력이 있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한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항상 일구어야 돼요. 버려진 밭은 그냥 내비두잖아요. 거름을 주고 또 돌을 걷어내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꾸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가꾸지 않으면은 세상을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갑니까? 인생에 좀 빛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 정말로 잘 될 거야. 쨍하고 볕들 거야. 그 확신이 드세요? 말씀을 배제한 우리의 인생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시간은 가면 갈수록 육신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장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굳건해집니까? 시간과 믿음의 분량이 비례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지만이 믿음 생활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가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움직이셔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을 말씀으로서 온전히 그분을 대하고자 했을 때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인생은 왜 변함이 없을까?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죄 앞에 무너지고 인격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는 믿음 생활에도 참 인생이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걸 탓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그 말씀을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대하면서 살아갔는가. 그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 번 하는데 30억이 넘잖아요, 지금. 유명한 투자 전문가. 이 시간은 30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이거 생명이잖아요, 생명. 앞으로의 설교 말씀의 본문의 중심은 적용입니다. 적용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찾게 되면 다음 한 주간의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비하심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만 익숙해져서 나타나는 임재가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까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내 인생을 기쁘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그 말씀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새 힘 얻게 되길 바라고, 이 시간 또 적용점을 다 생각해서 적어 보셨죠? 끝나고 한 번씩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점검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해 먹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원동력 되고 우리의 삶의 생명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녹아져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 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변 관계성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믿음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데 인색하지 않는 그 존귀한 삶이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2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